링컨의 생애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많은 분들이 책을 썼었고, 제가 청년대학생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은 지금도 활동하십니다만은 김동길 교수님의 링컨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은 2003년도 기독교 출판문화상 청소년 부분 최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보통 이런 습관이 있는데 베스트셀러는 그 해 안 봅니다. 그 해 안 보고 몇 년 지나서 이제 보게 되는데 2003년도에 이게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는 한 3, 4년 전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재미있게 제가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7년 정도를 유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그 주립대학을 제가 한번 가게 됐습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의 모교입니다. 마이클 조단의 모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인데 거기에 갔더니 로버트 리 장군의 흉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로버트 리 장군은 남쪽의 총사령관입니다. 북쪽과 남쪽이 싸우는데 우리나라랑 거꾸로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는 북쪽이 좋은 나라고 남쪽이 나쁜 나라입니다. 남쪽은 분리주의자들이고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북군은 분리하지 말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쪽인데 로버트 리 장군은 당시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마는 북군 쪽에 가담을 안 하고 남쪽의 사령관입니다. 북쪽 사령관은 그랜트라고 하는 나중에 링컨 다음 때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근데 좀 의외였습니다. 그게 남부의 최고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어떻게 보면 반역자지요. 처형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갔더니 교정에 흉상이긴 합니다만은 그의 동상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노예를 해방한 것도 있지만 그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나라의 남부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형에 처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리 장군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패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부하들의 생명을 구한 명장으로 영웅 대접을 받았고 이 남부와 북부가 하나가 된 이후에 워싱턴 대학의 총장으로 명예로운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분이고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 속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지녔던 명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이러한 링컨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계속 싸우는데 북쪽에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대통령 각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충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랑 싸우는 저 남쪽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우리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링컨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 전에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제가 참 안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링컨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했던 대통령이라면 부시 대통령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대통령이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좀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들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편 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시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링컨이 위대한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늘 서려고 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청년 대학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벨론 왕립대학 기숙사의 식사 거부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운영하는 일종의 영재 교육 기관에서 지급되는 식사를 먹지 않겠다고 보이콧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라. 이들은 포로로 유다 땅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BC 600년경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2절에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남쪽 나라 유다가 망했는데, 남쪽 나라 유다가 멸망하기 전 15년 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여러 번 유다를 침략해서 그때마다 여러 명의 포로들을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제일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무리들 중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방 땅인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 땅을 침범하여 유린하고 하나님의 전 기구 중에 얼마를 옮겨갈 수 있는 것을 강탈해간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의 귀족들의 자녀들을, 영재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목적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종의 볼모로 잡아간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가끔 왕자들이 중국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여 유린한 후에 속국 비슷한 처지를 만들어 놓고 지체 높은 사람들, 즉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잡아갔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다가 반역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둘째로는 말 그대로 영재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순수히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그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이 침략한 나라들이 유다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무력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점령한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젊은이들 중에 인재들을 잡아가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왕립학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형식의 왕립학교는 다인종, 다국적, 다문화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선진 문물을 가르쳐서 인재를 양성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당시 정통 유대인들로서는 이방 땅의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부정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당대 유대인의 기준으로 이방 땅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보통은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야채나 채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렇게까지 사실은 잘못될 것이 없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8장의 도움을 받아보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고사떡이라고 갖다 줬어요. 얘기를 안 하고 갖다 주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고사떡입니다. 갖다 주면 먹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먹어도 문제 없는 겁니다. 이 온 세상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게 드려진 것 무시하고 다 먹으면 된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집으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고사상에 드려졌던 거 마음대로 먹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찜찜하면 먹지 마세요. 드시면 설산합니다. 근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신학적이긴 합니다만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게 신전에 드려졌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게 문제가 있는가? 어차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뜻을 정하고 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렇게 살리라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신의 그런 삶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다니엘이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환관장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결심이 어떤 면에서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환관장과의 협상은 여기에서 결렬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결렬이 된 것이 아니고 환관장은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그 일을 감독하는 자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러냐? 그러면 그거 참 문제다. 나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면 그건 내가 바라는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잠깐의 말미를 요청한 듯합니다. 그래서 나온 다니엘의 수정 제안이 뭐냐 하면 열흘 동안 먼저 시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내 청을 철회하겠다라고 다니엘은 수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 잠깐 보도록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면 8절에서 뜻을 세운 사람은 다니엘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3명의 친구가 함께 거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자 그의 3 친구가 가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냐? 네가 그런 뜻을 세웠다면 나도 너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 좋다. 나도 너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동조한 친구들이 3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4명의 친구가 함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10장에 있는 환관장의 대답에 이미 너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이러저러하게 살겠다, 다른 사람은 어찌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겠다 뜻을 정할 때 모든 결정이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결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외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각오해야 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중에 왕따가요, 왕은 따로 노는 게랍니다. 왕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면 잘못하면 왕따 나갑니다. 그 왕따가 뭐냐? 왕은 따로 노는 거랍니다. 고신대학의 의사 선생님,
그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간증을 제가 듣는데 그런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외로운 결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왕따를 각오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나만의 길을 가야 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니엘은 동조자들이 있겠지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적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결정을 했고 이 결정에 동조하는 3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님 말씀에 보면 필유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필유린이라고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길에는 반드시 친구가 있다. 참 성경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필유린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가 뜻을 정한 삶 속에 사실은 동조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일 동안 시험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날두자는 수정 제한에 따라서 1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시험해 보았더니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혈색이 또 건강 상태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요청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리고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봅니다. 첫째는 뜻을 정한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맞출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왜 사냐면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그런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술, 담배 문제처럼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잘 들어맞는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제가 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술, 담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죄송스럽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 술, 담배를 안 하고 산다. 참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를 하면 죄다. 성경에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마찬가지로 술, 담배도 그거를 먹는 것이 죄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술 먹는 게 죄고 담배 피는 게 죄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어프로치 하지 않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여러분 목사님이 술 먹기가 쉬울까요? 집사람들이 술 안 먹기가 쉬울까요? 저는 목사님이 술, 담배 안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더 쉬운 분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젊은이들이 술, 담배를 안 하고 정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게 죄니까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어프로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래 좋다. 술 먹는 게 굳이 서양 사람들 다 먹어요. 담배 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 안 하는 게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카톨릭 다 합니다. 신부님이 미사하고 나가서 성당 마당에서 담배 피더라고요. 와, 딱 돌아가시겠다. 미사하고 바로 나가서 딱 쓰리빠 찍찍 끌면서 나가서 딱 이렇게 신부님이. 제가 뭐라 그러죠? 장례식 예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관이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 신부님이었어요. 경기도인가 이천 쪽이었던 것 같은데 미사를 딱 하고 신부님 이게 뭐라 그러죠? 관을 가지고 쭉 나와서 차에다 싣는데 신부님이 다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다 보이는 겁니다. 스레빠 쫙쫙 끌고요. 담배 한 대 딱 피시더라고 나와서. 굉장히 그때 인상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안 좋았습니다. 뭐 신부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게으르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고, 외국 신부님인데 한국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기분이 상했었고, 벌써 한 20년 전 일입니다만 그 한국 사람 깔보는 거죠. 어디 뭐 경기도 어디에 아닌 말로 정말 본당 신부인데 외국인인데
자다가 새벽 예배 없지 않습니까? 아주 늦게까지 잠자다가 뭐 이때니까 와갖고 이렇게 대충 빚고 이렇게 가운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는 어이구 한 건 했다고 담배 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 20년 전 어떤 신부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느껴졌었는데 술 담배라고 하는 것 죄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차원 떠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나도 뜻을 정하여 술 담배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거룩하게 살리라 뜻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아마도 청년들 정도 해당하는 그런 나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1번인 것 같아요. 교회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 저는 전도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와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이제 야단을 쳤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로마서 11장인가 10장에 나오죠. 그들의 열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공부들을 안 하냐?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너무 무식하대요. 성경 공부 너무 안 한대요.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허접한 이단인데 펑펑 넘어갑니다. 제가 그 이단에 대한 특강을 들어봤는데 목사님들을 향한 특강이었는데 그 특강을 하시는 분이 신천지에 20년 있다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교인들을 너무 이렇게 보지 말라. 이렇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단에 넘어가냐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하느라 바빠서 싸울 틈이 없어요.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교인들께서 전도하는 일에 막 불을 켜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됨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와 양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전도와 양육이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도 아마 내비기도 영향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비기도 영향이 있어서 세 번째는 저는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양육, 성경 암송.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젊어 보이나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애는 좀 어립니다. 애는 초등학교 2학년 하나인데 애를 키우는데 이렇게 뭐 쭉 키우는 가운데 뭐 믿음으로 키우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딱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가요 목사 아들인데 거짓말 치더라고요. 지금 페널티 먹고 있어요. 지 엄마한테 거짓말하다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4월 말이 생일이었는데 뭐 사주기로 했다가 지금 페널티 먹어갖고 한 달 징계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참 정말 마음속에 정직하게 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거기다가 탁탁탁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가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 두 번째 정직한 아이, 세 번째 잘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딱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 정직한 아이, 약자에게 잘해주는 사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책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양육하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굉장히 애매한 말이고 명확하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최나균 목사님 저번에 은사 또 한 분 오셨죠. 이우재 교수님의 사모님이 아동학 교수님이십니다. 총신대학의 아동학 교수인데 저희 교회 모셔서 했더니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훌륭한 아이 돼야지. 그럼 훌륭한 아이가 탁탁탁탁 나온대요. 제가 약간 손봤어요.
그걸 약간 손봐서 그렇구나. 이 뭔가 명확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지. 뜻을 가지고 딱 명확하게 정직한 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아이. 그 사모님은 약간 그 엄마의 사심을 넣어서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 이게 네 번째야. 네 번째가요,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라고 그 자기의 사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걸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명확하게 뭔가 뜻을 정하고 훌륭한 아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이게 내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게 훌륭한 아이야. 다른 것보다 최선을 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겨냥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뜻을 정한 삶의 공유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정한 뜻에 동조하여 함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네 명의 친구들의 아름다운 우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일선 교회에서는 별로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뜻을 정한 삶을 공유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청소년들을 이 부모님들을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친구 만나는 게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비전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친구를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비전까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피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김태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좀 철학을 좀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김태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00명의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벗을 믿기 때문이며 바다 같은 미움을 개의치 않는 것은 진주 같은 사랑을 믿기 때문이다. 비록 수치는 적더라도 깊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는 까닭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쉽게 망쳐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꽃밭에 불을 지르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물속에 잠기도록 물을 퍼부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 간의 우정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마구 헐뜯으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친구와의 우정을 크게 배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것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쉽게 망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마구 방탕하고 마구 법을 어기고 마구 타락해버리고 마구 건강을 상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나를 편하게 두면 나는 저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망쳐서 멸망에 떨어뜨릴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두고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뜻을 정한 삶의 공유, 귀한 우정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대학생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꼭 청년들, 대학생들뿐 아니고 집사님들, 다른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고 저 원수 이게 아니고 평생의 믿음의 동력자를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뜻을 정한 삶의 난관입니다. 뜻을 정한 삶이 필요하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 뜻을 정하는 삶을 공유하는 신앙의 동지가 필요하다. 근데 뜻을 정한 삶 속에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뜻을 세웠던 사람은 아마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도전을 받아서 나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는데 문제는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경과 난관을 만났을 때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아마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마다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한국에 여러 번 참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한국이나 이런 단체에서 선교사 헌신하겠다고 보통 1,000명, 2,000명 정도 대학생들이 나와 헌신합니다. 요 근래 상황은 제가 모르겠고 90년, 91년, 92년 그때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데리고 가면 5, 6천 명 모이면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나와서 선교사로 자기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교 그 헌신 모임에 가서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자기를 드렸던 사람 중에 몇 명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선교지를 밟을까요? 100명 중에 1명이랍니다. 놀랍죠? 1,000명이 선교사로 지원해도 결국 10명 중에 하나는, 100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장 은혜 받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이 반대합니다. 야, 이놈아,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에 와서 어머니 권사님이 반대합니다. 은혜 받고 나 선교사로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헌신하면 99명이 중간에 나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최종적으로 선교지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 뜻을 정했는데 쉽지 않은 거죠. 수많은 방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99명, 그래서 선교지를 밟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인데 더 열심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99명의 선교지를 안 밟아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선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해외 선교위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별거 낭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지만, 뜻을 정하지만 실제로는 1명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뜻을 정하는 삶 쉽습니다. 뜻을 정하기 쉽습니다. 요는 뜻을 정한 삶을 끝까지 관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2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익 광고가 실렸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사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파상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서명했다. 아까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링컨의 위대함이 더욱 빛나는 것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그 난관을,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이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 뜻을 정한 삶 속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하죠.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뜻을 정한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뭐 좀 어느 정도 알려졌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북도 용천 출생인데 1932년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과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1950년에 둘째 아들만을 데리고 월남하여 51년 부산에 천막을 치고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세워서 인술봉사로 사회에 이바지한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고 여기 남한 땅에서 자신이 이렇듯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면 북에 남아있는 자신의 부인과 5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보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수를 베풀었던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대로 북에 있는 그의 자녀들 다 훌륭하게 자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뜻을 정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이 기독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참 귀한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시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는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흘러가는 이 방향들을 물꼬를 바꾸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쓸만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 엄청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방 땅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뜻을 정한 안성영락교회 대학부 또 청년부 여러분 몇몇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